성경 속 룻기의 말씀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던 두 여인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망 없던 이방 여인이며 과부였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룻기의 마지막 장 4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에는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무개이고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이 아무개는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오미를 위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보아스는 그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물었고, 이 아무개는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다시 매입하여 나오미가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배받은 땅은 영원히 팔아도 영원히 팔 수 없었기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그녀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혹은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상속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즉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최우선적으로 아들이 여러 명일 경우 장자가 그 상속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딸도 없으면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형제, 그마저도 없으면 네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와 며느리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아내와 며느리가 재산권, 특히 토지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지파 출신과 결혼하면 땅이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땅이 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로 들면 유다 지파 사람이 같은 지파 안에서가 아닌 다른 지파의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그가 자녀가 없이 죽어버린 경우 다른 지파인 아내 혹은 이방 여인에게 땅이 돌아가게 되면 분배받은 지파의 땅이 뒤죽박죽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는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들이 받은 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출신의 아내 혹은 며느리에게 땅이 돌아가 버리면 그 모든 지파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왔지만 남편의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 즉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은 기꺼이 기업을 물으겠다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를 위해 죽은 남편의 밭을 다시 사줘도 늙은 나오미는 자식 없이 죽을 테니 그 밭은 나의 것이 되겠구나. 그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충분히 남는 장사였습니다. 아무개는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을 물음으로써 엘리멜렉의 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밭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었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생긴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고 오직 엘리멜렉의 가문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꼴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놔두면 아까 상속 순서에서 언급한 네 번째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땅이 돌아갈 것이기에 그는 무르지 않겠다 말합니다. 게다가 기어 무르는 자는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레 원래 자녀와 자신의 가정에겐 손해가 되는 일이니 그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부의 의사표시를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그의 신을 벗어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름도 없이 아무개로 기록된 이 사람은 룻기의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룻의 이야기 속 조연으로만 기록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 속 중요한 존재도 아니니 그저 이름도 없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맙니다. 9절에 나오는 말론과 기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론은 병약하다 또는 쇠약하다라는 뜻이고 기론은 파리하다 또는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사람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병명 혹은 이 사람의 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리는 만무하고 아마도 일찍이 모압 땅에서 죽을 때의 병명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나오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 내용이 기록되기 전 구전으로 전해지던 중 이들의 사인인 병명만 남고 그 이름은 소실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룻과 보아스, 나오미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이야기에서 비중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인물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출하는 드라마 혹은 영화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감초 같은 조연이면 좋겠지만 있으나 만화한 존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에서 신랑은 미련한 5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관련 없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 대신 신랑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았기에 결국 기억되지 않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와 말론 그리고 기료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존재, 이름도 사라진 그런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들과 같이 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뒤이어 11절에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고 이 보아스와 룻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라고 말하는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지명 에브라다를 말하고 그 뜻 역시 풍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일, 그러니까 앞선 룻기 3장 11절에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은 현숙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하일은 강하다, 팔뚝이 굵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2인칭 남성 단수로 보아스가 베들레헴 지역에서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해줄 때 쓰여집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숙한 여인이란 표현은
현명하고 성숙한 이라는 뜻이 아닌 강하고 튼튼하여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건강하고 튼튼하여서 집안일을 부지런히 살피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에게 큰 축복을 하며 증인이 되어 줍니다. 12절에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다말과 비교하며 그녀 역시 자녀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룻은 자녀를 가지게 되었고 그 아이가 이후 다윗의 집안의 오벳이었다라고 말하면서 17절부터 22절까지 다윗 가문의 계보를 기록하며 룻기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룻기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편찬하였던 용비어천가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래이자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한글 문헌이었던 이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후대 왕들에게 경계와 교훈을 주기 위해 편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룻기가 족보와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왕조의 정통성을 세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용비어천가와 다른 점은 그 안에 조상들의 잘못도 기록되어 있고 원래 이스라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여인이 결국 다윗 왕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가 나오미와 룻과 같은 과부를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약자를 보살피고 도움을 주므로 다윗 왕과 메시아의 계보가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보아스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 즉 이방 여인 룻을 구원한 자비로운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누구든 이방 민족이면서도 가장 약자인 과부인 룻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민족의 과부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과부들을 돌본 베들레헴 공동체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 중 이름도 없는 잊혀진 존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이러한 인물들 중 어떤 인물에 가까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병명 혹은 아무개로 불리워지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구원받은 그런 여인, 지혜로운 여인, 혹은 구원받은 룻과 같은 존재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답도 없던 인생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신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로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존재로 살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지 않으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그런 존재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기억되는 신부 되게 하소서라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과부인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시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는 소망 없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방인이었지만 접붙임 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소망 갖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실 주님, 그때 너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억되어 마지막 때 칭찬받게 하시고 이 예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